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수련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수련회.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맛을 보면 그 집 음식 맛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집 장맛은 맛있죠? 네, 여러분 집집마다 장맛이 있으면은요, 뭐 다른 것 많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된장찌개에 파 송송 썰여서, 그리고 양파 좀 썰여서 넣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맛이 나요. 네,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장맛이 좋으면은요, 뭘 넣어도 다 맛이 있습니다. 그 장맛은 음식을 만드는데 너무나 중요한 식재료이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맛을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맛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 부곡교회에 있어서 뜻깊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변화의 시기를 거쳤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까지 많은 신앙의 변화와 성장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련회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계기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중고등부, 그때 저는 SFC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SFC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시골이기 때문에 주로 연합 수련회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진주나 아니면 삼천포로 가가지고 규모가 있는 진주 노회에 속해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늘 몇 명 안 되던 그런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학생회에 있다가 여러분 연합 수련회 가니까는요, 학생들이 왜 그리 많아요? 다양한 학생들이 와 있는데요, 더 신기한 것은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그 식사 때마다 성경 암송 구절 암송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뭐 이번에 혹시나 암송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없습니다. 암송 구절을 외우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면 밥 먹기 위해서 암송 구절을 열심히 외웠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가 되었을 때는 전국 대학생 SFC 수련회, CCC 수련회, 그리고 예수전도단 수련회, 다양한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가 저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경험하게 했던 변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부곡교회에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여수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던 그 추억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나요? 여수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가질 때 대형 버스가 여러 대의 대형 버스가 우리 성도님들을 태워서 동원이 되었고, 또 약 한 400명 가량의 성도들이 여수로 가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때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때 그 음식, 먹었던 음식을 잊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수련회라는 것은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하여 준비한 특별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발대식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바로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참 분위기가 흥이 오르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랬을 때 돌 항아리 6개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연회장에 그 물을 떠서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포도주의 맛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것도 어디에서 이루어진 표적입니까? 바로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있는 이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음식이 마련되고 또 그곳에 많은 축하객들이 모여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서 축하해 주는 바로 그 장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행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또 주님께서 바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교회는 혼인잔치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또 그 가운데 웃음이 넘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축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또 그 신부 대신 우리 성도들 간에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바로 혼인집과 같은 그런 잔치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어떤 수련회가 되면 좋을까? 바로 마치 혼인잔치집과 같은 그런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또 교제와 기쁨이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성함이 송재홍 목사님이십니다.
송재홍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와 더불어 여러분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이국만 장로님 또 나옥성 권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음식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인데요, 오래전 여수에서 맛보았던 그때 그 맛있는 음식, 여러분 아직 안 잊으셨죠? 그런데 이번에 재현됩니다. 이번에 지금 아주 맛있게 준비하시려고 여러분 답사도 갔다 오고 또 맛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식사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도 말씀을 듣고 살찌지만 육체도 풍성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요. 요즘 워낙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수련회 가서는 좀 날씬해져야죠. 여러분 평소 때는 날씬해지시되 수련회 갔을 때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풍성한 음식이 마련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숙소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각 방마다 에어컨이 다 나오고 또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숙소에서 또 쉼의 시간을 가지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편안한 잠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베개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베개, 이게 베개가 중요하거든요. 잘 때. 그러니까 베개와 혼이불 있죠, 그죠? 얇은 이불은 꼭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번에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또 우리 각 기관별로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못다한 이야기 집에 가셔서 전화로 그동안 이야기하셨죠? 안 하셨나요? 이번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서로 보면서 충분히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혼인잔치집에 그 풍성한 음식과 또 기쁨과 흥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이번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됩니까? 예상 밖의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여러분 잔치집, 혼인 잔치집에 신랑과 신부가 있고 또 혼수 가족이 있고 또 축하객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흥이 막 돋아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뭐가 없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주최하고 있는 아마 그 혼주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 혼례식에 한 몇 명 정도 참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소비하는 포도주 양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아마 충분히 계산하고 충분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고 계산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지만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기를 늘 갈급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메마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한 주간을 세상에 살아가지만은요, 막상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갈급해 합니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모자라요.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큰 은혜 주시기 위하여 전교인 여름 수련회, 그것도 2박 3일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여서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족함을 누가 제일 먼저 알게 되었습니까? 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대비책을 세웁니다. 누구에게로 찾아갑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로 찾아갑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와서 그 한계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은 그때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때까지 가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모자란 이 혼인잔치집에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은 아직 내가 구원을 완성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만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때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런 예수님 앞에 또한 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그게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그곳에 채우라고 합니다. 아구까지 채우죠? 가득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귀까지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자, 여러분, 아귀까지 채워진 그 물을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를 맛보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를 그곳의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한 변화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연화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물 떠온 사람, 그 물을 붓고 그 물던 물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았던 하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은혜를 알고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맛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경기도 광주에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본래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이 아니고 그 아내 되시는, 지금은 사모님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여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 남편이 너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늘 술을 좋아하고 또 막 이렇게 노는 것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일을 했는가 하면, 지금은 센텀에 가보면, 우리 권사님도 센텀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센텀에 가보면 지금은 아름다운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 있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뭐 비행장하고 또 그곳에는 트레이너, 그죠? 트레이너 하차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곳이 많았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트레일러 운전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 센텀에서 트레일러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그게 보면 여러분 회사에 보면 노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노조를 이끌어가는 노조위원장이 머리를 딱 깎고는 머리띠를 딱 두르고는 투쟁 하시던 분이에요. 투쟁 하시던 분인데 머리를 깎고.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되어가지고는, 여러분, 이 노조위원장이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위기를 막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이끌어 갈 때에 아마 그 좀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름 시기 때는 또 이 무더운 날씨 때는 또 좀 쉰다네요. 이 투쟁을 안 하고 좀 쉬는 기간 동안에 뭐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여집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열암 수련회를 양평에 있는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이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뭐 집에 놀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할 테니까 날 따라서 수련회 한번 가면 어떻겠냐. 남편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지금 머리를 다 깎고는 어떤 사람인데 지금. 아니,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가서 은혜 받고 또 가서 때마다 먹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나오는데 좀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다가 이 고민이 된 거예요.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노조위원장 체면이 있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 수련회를 따라가 가지고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는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노조위원장이 머리를 빡빡 깎고 투쟁하던 머리띠를 두르던 이분이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해가지고는 완전히 그 수련회 한 번만에 이분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전에는 괴팍하고 막 선동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분이 수련회 갔다 와서는 완전 순한 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부인 집사님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바뀔 줄만, 설마 기도하면서도 설마 그 정도는 바뀔까? 가서 그냥 뭐 은혜 좀 받고 와서는 뭐 좀 술 먹는 거 좀 줄이고 노조 하는 거 좀 줄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수련회 참석해가지고요, 한 주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는 순한 양처럼 바뀌면서, 내가 이제 노조위원장을 못하겠다고. 그러고는 그 일을 내려놨어요.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트레일러 하는 운전을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은혜 받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광주에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순한 양처럼 목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과거에 노조위원장이었던 것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수련회를 제대로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혼례식장에 간 그 한 번의 기회가 이 집을 바꿔놓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아이고 뭐 또 다음에 또 있겠지. 여러분, 다음에 언제 있을지 몰라요. 이번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부곡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또 축복과 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변화되어서 은혜의 맛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